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또 세우시는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들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사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예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모두 다 부족한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특히 예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죽인 그 이세벨 가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을 모두 완수하는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제자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예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 허리끈을 묶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묶고 가라는 것이죠. 옷이 내려가지 않게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으라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다 보면은 참 한눈 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집에도 방문하고 싶고요. 친구들 집에 방문하기도 쉽습니다. 또 맛집을 찾아가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관광지가 있다면 그곳을 관광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늦춰버리면 허리끈을 메었지 않으면 한눈 팔게 되는 것이죠. 한눈 팔다 보면은 사명 이루는 것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으라라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고 사명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에게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사명 받았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허리끈을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끈을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고 오직 사명만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명의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길라 나못으로 가라, 예후를 찾으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선포하라, 도망하라. 도망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다, 멈추지 말고 도망가라. 미하려 어, 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지체하지 말고 사명이 이루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에게 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했습니까? 지체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제자를 못 베어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지체한다면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이룬 후에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계속 예후 옆에 있다고 한다면 예후와 같은 사람이 되고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후와 함께하고 예후를 좋아하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그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는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만 듣고 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제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예후를 찾았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자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미친 자 같이 바라본 것입니다. 예후가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자꾸 묻자 예후가 할 수 없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후가 왕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고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순종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체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